외모는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한 번의 말 실수, 한 번의 행동의 실수 때문에 두고두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 실수를 한 번 잘못했거나 아니면 행동을 한 번 잘못한 다음에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 참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다면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그건 더 억울한 일이죠.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건 참 억울한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 방송에 한번 출연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한 분이 그 댓글 가운데 내가 평소에 노진준 목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노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기로 했다 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앞으로는 노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교만해서 건방지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물론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만큼 저는 사실 건방져요. 제가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저를 건방지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인터뷰를 하는 내내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거예요. 다리를 꼬고 앉았기 때문에 그게 건방지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건방진 거는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건방지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경우에 있어서는 제 왼쪽 다리가 힘이 없습니다.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으면 이렇게 좀 늘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로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어디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얹어 놓는 겁니다.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얹어 놓으면 그러면 편안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편안한 마음 때문에 차를 타든 아니면 장거리 비행을 하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든 심지어는 예배를 할 때에도 제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도 사실은 저의 편리함 때문에 그냥 발을 왼쪽 다리를 오른쪽에 얹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그거는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얹어 놓는 것인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리를 꼰 것으로 본 것이겠죠. 그리고는 그것을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어떤 선입관 때문에 저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고의 안전지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사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번 경험했거나 한 번 알았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런 일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치밀하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 들었던 설교에 의해서 아니면 한 번 보았던 어떤 그때 그 느낌에 의해서 그 본문의 말씀은 늘 그런 뜻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선입관을 갖고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별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늘 그냥 그 선입관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실제로는 우리는 원래 그것이 그런 의도일까 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차라리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보다 더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황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의도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한두 번의 사건이나 혹은 어떤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질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베드로는 항상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다든지, 혹은 바울은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든지 하는 식의 그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은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잘못 읽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MBTI가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MBTI를 만들어낼 만큼 그 몇 번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두 번의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겠는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아마도 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마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르십니까? 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말이 뭐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수식어, 2000년 넘게 그를 따라다녔던 수식어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누구든지 도마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도마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도마에 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이 디두모는 헬라어인데 같은 의미죠. 히브리어로 도마, 그리고 헬라어로 디두모,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쌍둥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위경을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었다고 말해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쌍둥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아마도 도마가 그 쌍둥이 동생이 아니겠는가라고 짐작했기 때문에 도마 행전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고, 플러마라고 하는 학자의 기록에 그 주장에 의하면 마태의 쌍둥이예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마태 다음에 도마가 나와요. 아니면 도마 다음에 마태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도마의 단어의 의미를 풀면 마태 그리고 쌍둥이, 또는 쌍둥이 그리고 도마 그리고 마태, 그렇게 나오니까 아마도 이 도마는 마태의 쌍둥이 동생이거나 형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름만 그 뜻일 뿐이고 실제로 쌍둥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가 쌍둥이든지 아니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지금 한 3분 동안을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도마에 관한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말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몰라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나마 도마가 했던 말이나 도마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뿐입니다. 요한복음에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그 3번 나오는 그것 때문에 도마의 행적을 기록하는 요한의 그 기록 때문에 정말 도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2000년 동안을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면 이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그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까 싶어서 그들은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웠어요.
다른 제자들은 믿었고 도마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신변에 닥칠 위험 때문에 그냥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애석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만일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더라면 그는 이 수식어를 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날 무슨 일 때문인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남들 다 있는 곳에 여러분 자꾸만 빠지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그냥 늘 같이 다녀야, 함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뭐 그런 걸까요? 그날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꼬리표가 붙지 않았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누구라 할지라도 도마의 상황에 처했더라면 도마처럼 똑같이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이성적으로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도마는 모든 것을 과학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도마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의 차이일 뿐인데,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는 도마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흥분해서 그야말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막 너무 열광하고 흥분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는 부활을 절대로 믿지 못한다는 그러한 그의 어떤 이성적인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부활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도 그 부활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다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흥분하는데, 내가 그 주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리고 8일 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넣어보았을까요? 도마가 넣어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넣어보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그가 했던 그 고백은,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그게 바로 도마가 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는 도마의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보았는데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 주님을 보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에서 그가 했던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책망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고로 믿는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 장에서 이 21장을 부록이라고 따질 때 마지막 20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이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마지막 증인입니다. 요한이 죽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말하겠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내가 본고로 믿는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그 이후로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보지 않고 그를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그리고 보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에서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은 의심 많은 제자가 되지 마시고 무조건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의심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절대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위험해요.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렇게 비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 이성적인 것도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죠. transrational한 것이지 anti-rational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그 이성의 한계에서 뛰어넘을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이 펑션하게 되는, 그리고 나는 이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그럴까요? 라고 묻는 것들은 굉장히 귀한 거죠. 무조건 믿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으니까. 그거는 때로는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신앙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과 얽힌 또 하나의 사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그곳에 가는 길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제는 떠나가지만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올 테니 내가 그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주님은 이제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실 거구나 알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도 그 당시 제자들이 제일 힘들었던 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공생의 생활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엔가 헤드쿼터를 두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 좋겠는데 매번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여기 가서도 자고 저기 가서도 자고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거할 곳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아마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가장 원했던 것이 있다면 어디 좀 정착하면 좋겠다. 사역을 하더라도 좀 정착해서 사역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서 처소를 예비할 거야. 여기에 말하는 처소는 맨션을 하나 만들어낼 거야.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정착하는구나. 이 떠돌이 생활을 이제 그만해도 되는구나. 어디에 정착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도마가 먼저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길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가버나움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갈릴리 어디입니까? 그 길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알 텐데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도마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었는데 도마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못 믿고 질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도마의 잘못이 있다면, 굳이 잘못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걸. 질문을 했다는 게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 다 이해 못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그렇게 물었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이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가룟 아닌 유다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자꾸만 그렇게 은밀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는 공개적으로 좀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거든요. 12명의 제자 전부 다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도마가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죠. 저는 지금 도마를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건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라서 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의심하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께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은 결국은 정신통일이에요. 된다 될 것이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자매를 달라고. 하나님, 그 자매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에 폭 빠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자꾸만 의심이 생겨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까? 의심막이 물리쳐야죠.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매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자매 앞에 나가서 그대는 내 것이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셨노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거 참 무모한 일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스토커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 있어서 기도하고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냥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라.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당하는지,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고요?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결국은 여기서 구하는 건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줄 것이라는 정신통일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다 무너진다.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내 마음의 이 상태, state of mind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사로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지났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하인들이 그 마르다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병은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으로 가자 말씀하세요. 제자들 조금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유대 땅에서 어떻게 나오셨는데요. 그 엉뚱한 말씀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말씀들을 하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신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피난하는데 거기를 왜 또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건 나사로가 잠들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했어요. 잠들었으면 낫겠지요. 왜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병은 죽을 병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말이 아프다는 말로 이해했던 그들은 그러면 죽을 병이 아니라면 낫겠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저는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 자매들이 이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아니 그냥 바로 말하면 되는 걸 뭘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요.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을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을 병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는 가자 그러셔서 나사로 잠들었으면 낫겠죠. 아니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격받았어요 제자들. 왜냐하면 제자들은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셨거든요. 그들도 그 항상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들렀기 때문에 나사로하고는 친분이 있어서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가깝고 친했고 얼마 전까지도 같이 지냈던 아무 일도 없었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죽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은 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그 말을 들었으면 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거기에 더 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프다면 혹시 주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가셔서 또 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죽었다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주님께서 왜 가려고 하시는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기다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떠나자마자 나사로는 죽었어요. 하룻길을 걸어서 제자들이, 이 종들이 왔을 때는 그들은 나사로가 죽은 줄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님께서 그거 죽을 병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돌아갔죠. 이틀을 유했죠.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서 갔죠. 나흘 걸렸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이미 장례가 다 끝난 다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흘 동안 몸에 있다가 사흘이 지나면 그 몸을 떠난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이 나흘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주님은 그걸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은 아마도 주님께 말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주님 더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알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나중에 그들을 찾아갈지언정 지금 가시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너무 마음이 힘들 겁니다. 가지 맙시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실은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도마가 했던 반응이 문제죠. 그가 말하기를,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의역이 되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것은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가 맞아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 중에 그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그 글을 나사로라고 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예수님, 주님이라고 보죠. 여기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일 이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비아냥이에요. 이건 조롱이에요. 지금 도마가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도마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는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얘들아, 다 가자. 다 가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자.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죠. 야, 가서 그냥 다 죽어, 다 죽어. 이러면 조롱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 그와 함께가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헌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이라 하지만 주님께서 다 준비했다고 하시고 기다렸다고 하시니 지금 가자, 같이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사지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나 여기 가지 말고 그냥 우리 다 흩어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 도마가 지금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하고 있는 말은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고백은 진지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헌신의 의미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 분쟁도 없었고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한 적도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요한복음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제자의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요한복음에서는 사실은 사도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제자라는 단어만 쓰는데 그 제자들 중에도 12명을 다 말하지 않아요. 7명만 말해요. 그리고 사도라는 말 대신에 그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7명 모두 다, 그 다음에 마르다,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지한 신앙의 고백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계속 비교를 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꾸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넘어졌지만, 그리고 그들은 오해를 많이 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어요. 그들의 고백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 만큼 진실한 것이었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말하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들의 흔들리고 있는 모습, 자기들의 연약한 모습, 자기들의 그 이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혹시 나의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매우 근심하며 주님께 물었죠. Is it I, Lord?
Is it I, Lord? 주님 납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혹시 내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흔들림도 있고 많은 유혹 가운데 망설여지는 것들도 있고 잘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또한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물었죠. Is it I, Lord? 빌립도 물었을 거예요. 주님 나예요. 요한도 물었겠죠. 주님 나입니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거기에 있던 가룟 유다도 똑같이 물었어요. Is it I, Lord? 주님 나입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이미 대제사장에게 은 30냥 받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가 납니까? 라고 물었다면 다른 제자들이 묻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정말로 주님을 향한 애정이 있지만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흔들려서 묻고 있는 그 질문과는 달리 걸렸구나요. 이거 걸렸구나.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이잖아요.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진실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장난으로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주님을 이용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진실하고 진심으로 진지하게 그들은 고백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My Lord, my God이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은 굉장히 진지한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고백도 아니고 세례받기 위해서 했던 고백도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대충 했던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진지하고 진실했단 말이에요. 약했는데, 흔들렸는데 그런데도 진실했다는 말이죠. 비록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은 저는 제자됨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찍으로 위협하기보다는 당근으로 유혹하고 있는 이 소비지향적인 시대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들은 제자인 것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제자됨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에 우리는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채찍, 환난, 핍박보다 훨씬 더 교묘해서 넘어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더 위협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전혀 우리는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됨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제자는 제자인데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서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을 내 주머니에 차고 사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에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냥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제법 안정적인 그 생활을 하던 교인이 한 분 계셨어요. 직업도 좋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사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고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죠. 제가 그분에게 한번 너무 열심히 잘 다니시니까 그분에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하고 같이 선교하실래요? 같이 우리 선교하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선교하자고 했더니 화들짝 놀라세요.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그래요. 저 아시잖아요. 저 나이롱 신자예요. 여기에 나이롱 신자란 말 아마 여러분 세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는데 엉터리 신자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지 나에게 다른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나보고 선교하자고 말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무엇을 희생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그러면 교회 떠날 겁니다. 나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엉터리 신자입니다라는 말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되었으니까 그 이상의 희생과 헌신을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또는 천박할 만큼이나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만 그 은혜를 free grace, 거저 주신 그 은혜만을 강조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This is free.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라는 말이 갖는 특징은 물론 거저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개념은 unworthiness예요. 나는 받으면 안 되는, 그런데 그거 없이는 죽는 그 상황에서 주어진 거저 주신 은혜라는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 쉬지도 않고 목회를 했고 휴가도 없었고 안식년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냥 교회 사역하는 데만 전념을 하니까 어떤 교인 한 분이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목회를 하면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좋지 않으니까 조금 쉬엄쉬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좀 쉬엄쉬엄 하라고. 꿈이에요. 깨니까 꿈이었어요. 그 꿈은 깨지 말았어야 되는 꿈인데 그런데 만일 누가 정말로 저에게 별장을 사주신다면 저 진짜 고마워할 겁니다. 진짜예요. 저는 정말로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거 저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와서 일주일씩 쉬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 별장을 열어서 힘든 사람들, 쉼이 필요한 사람들 같이 나눌 거예요. 저는 정말로 고마워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진짜예요. 하지만 만일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신 분이 저에게 만일 설교는 이렇게 하십시오, 목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그 별장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저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간섭하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죠. Free grace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 선에서 나는 그냥 즐길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며 적당히 봉사하고 섬기며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라는 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인간은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고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바로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무게만큼 사실은 우리의 고백은 진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W. 토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구원은 얼마나 가벼운지, 그것이 양약이라도 효험이 없고 독약이라도 해롭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냥 물에 물 탄 것처럼 대충대충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건 어떤 걸까? 그리고 내 구주가 되셨다는 말은 이제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지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인적이어야 된다. 헌신은 전인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제자로서 모든 부분에서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만 다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그 모습에 대한 그 모순과 괴리, 저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삶이 신앙생활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말에 어떤 문제, 한계를 요즘은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저희 교회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영 커플들이 많았고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녀들이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인 부모들은 수요일 날 예배 나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수요일 날 예배 나오지 말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라. 지금 당신들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들 좋아했어요. 그 다음 주에 한 가정도 안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 정말 다 빠졌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몇 달 지나고 났는데 와이프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설교 잘못했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다음부터는 우리 남편이 그전에는 교회를 좀 가더니 요즘은 교회 안 나가요 그래요. 그리고는 집에서 게임만 해요 그래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자로 살고 온전하게 살라는 말의 의미로 가족들에게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들었던 친구들은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랬어 라는 말로 듣는 거예요. 11조가 주님의 거 아닙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은 노 목사가 11조 안 해도 된댔어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 전인적인 삶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에 그 위험을 느끼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아니요. 삶이 예배라는 말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공동체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삶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는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주님의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구체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서 조금 진부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리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LA에 사는 한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자매를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메일이 없을 때예요. 편지를 써서 손편지로 연애 편지를 보낼 때였는데 사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저 바다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저 바다를 건너다 이 바다에서 상어의 밥이 될지언정
기어코 헤엄을 쳐서라도 나는 당신께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저 사막이 가로막는다면 나는 저 사막을 가다가 기어가다가 그 목이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서라도 나는 당신께 꼭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맹수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그 맹수와 피 터지기까지 싸워서 맹수의 밥이 될지언정 끝까지 싸워 기어코 당신께 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비만 오지 않는다면 제가 꼭 당신께 가겠습니다. 바다도 겁이 안 나고 사막도 겁이 안 나고 맹수도 겁이 안 나는데 비는 겁나요. 왜요? 비는 현실이니까. 바다, 사막은 다 추상이니까. 그거는 추상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삶을 드리는 거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 중에 5분만 하고 말하면 5분이 나오질 않아요. 아침에도 5분이 안 나오고 저녁에도 5분이 안 나오고 5분이 아까워요. 5분이 안 돼요. 다 드리는 건 되는데 5분은 안 되는 거 아시죠? 바다도 겁이 안 나고 사막도 겁이 안 나고 그리고 맹수도 겁이 안 나는데 비 오는 건 겁나요. 비는 진짜 올 수 있으니까 그게 겁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의 추상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의 추상성이 우리를 자꾸만 무기력한 교인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의 진지함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진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교인들이 고백에 있어서 진지함을 보이지 않고 그 고백이 너무 가볍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피상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When I say it, I mean it. 나는 I truly believe that.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초대교회 전도하다가 죽어요. 아시죠? 더구나 노예의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전도하면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원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교가 전부인 것처럼 쉽게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자칫하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아마도 노예들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면, 아니 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납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들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에 부자고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성공하고 저 인간들은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노예들 주제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때리는데도 그리고 환난을 핍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유함과 겸손함을 유지하고 인내하며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너 뭐가 좋아? 너 뭐가 도대체 너로 하여금 그렇게 견디게 만드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억울하지 않아? 너 억울하지 않아? 너 아깝지 않아? 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니? 왜 자꾸만 당하니? 너는 억울하지 않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오늘날 전도의 문제는 뭐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걸 자꾸만 우리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꾸만 찾아와서 내가 좋은 거 있다고 자꾸 말해주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는데도 괜찮다 그러면 너 이거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또 막 협박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모습이 온유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무례함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는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건 믿으면 최고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실해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죠. 저는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완벽함이 아니라 전 진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일까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밟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돼지에게는 전도하지 말고 그리고 잘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전도하라는 뜻일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제가 오전에 그 Q&A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모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된 거죠. 지금은 뭐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물론 이해가 안 됐던 사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말했던 이유는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너무 얄밉게 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가다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양심껏 정말 고백하지만 딱 한 대 때렸어요. 하도 얄밉게 굴리에 딱 한 대 때렸거든요.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던 아들이 이가 부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집에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로 찾아오신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판인데 저는 그때 자꾸만 걔가 먼저 까불었다고 걔는 좀 맞아야 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나중에 이제 화가 나신 거죠.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두 가지를 안 했죠. 하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먹을 쓰지 않은 거죠. 저는 그날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았고 내가 주먹을 쓰면 많이 다치는구나. 딱 한 대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주먹을 아직까지도 안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저를 건드시면 제 몸에 흐르는 피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교인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저에게 교회 가자는 거예요. 형 교회 한번 가자. 제 동생이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제 동생이 아끼는 예수님 사진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고 제 동생을 위협하면서 너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저 액자 다 부셔버린다.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지 마. 만일 그때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도했더니 액자에도 침 뱉고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저건 돼지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지금 제가 없는 겁니다. 제 동생은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그러지 말고 형 한 번만 가자. 그리고 결국은 저를 교회로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누가 들을 사람인가를 잘 분별해서 안 들을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다루어서 다른 사람들이 밟지 않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저는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탁구를 엄청나게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잘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학교에서 별명이 비돈이었습니다. 나르는 돼지라고 비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제가 탁구 시합에 나가서 우승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탁구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즐겨 했는데 지금은 전혀 못하지만 제가 그렇게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탁구를 굉장히 잘할 때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선수가 윤남규 선수였어요. 그 당시 국가대표였던 윤남규 선수를 저는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수원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 윤남규 선수가 거기에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내가 진짜 팬이었다고, 당신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서 혹시 사용하던 라켓 하나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줬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오면 주겠다고 안 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라켓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죠. 류남규 선수가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저에게 탁구 라켓을 선물로 준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던 제일 아끼는 걸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들어오면서 뛸 듯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탁구니까. 그러니까 그 라켓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얘들아,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윤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야. 이거 돈 주고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이걸 나의 선물로 줬다? 와, 이건 진짜 귀한 거야. 하지만 탁구를 모르는 제 아이들, 윤남규가 누군지 모르는 제 아내, 그야말로 표정이 시큰둥해요. 아니 이건 진짜 귀한 거라니까, 이건 돈 주고도 못 산다고, 이걸 공짜로 내가 받았단 말이야.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속이 터지죠.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아니 왜 이 가치를 모를까? 막 그렇게 답답하게 안타까워해요. 그리고는 제가 그걸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 라켓을 그냥 응접실에 두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라켓을 가지고 파리를 잡아요. 어느 날은 그걸로 안마를 해요. 어느 날은 그걸로 부채질을 하고 어느 날은 그걸 가지고 망치질을 해요. 망치질도 했다가 부채질도 했다가 그리고 또 이 파리도 잡았다가 그리고 그냥 내려놓고는 그리고는 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라켓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윤한길 선수가 사용하던 거라 그랬지. 이거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랬지. 이거 정말로 귀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감히 여기다 커피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니? 당신은 사람이니 돼지니? 이 가치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여기다가 이걸 올려놓을 수 있는 거니라고 제가 막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구 잘못입니까? 제 아내의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이건 명백하게 제 잘못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그것 가지고 파리 잡는 거 봤거든요. 그것 가지고 망치질 하는 것도 봤거든요. 만일 제가 이건 정말 귀한 거라고 말하고 그것을 제 책장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그거 꺼내서 어떻게 이게 여기 와 있니? 어떻게 이게 여기 와 있니? 그걸 막 그렇게 막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고 또 거기 놓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또 그걸 꺼내서 야 이게 여기 와 있네. 그리고 그걸 또 쓰다듬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었다면 제 아내는 거기에 커피잔 올려놓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 가지고 파리 잡는 것도 봤고 그것 가지고 망치질하는 것도 봤거든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 고백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밟죠. 그리고 기독교를 욕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독교를 욕하는 것들이 저것들이 돼지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데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건데요. 그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내줘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고백,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로 얼마나 진실한가를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 고백이 진실하고 저게 정말로 귀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저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버겁고 그리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제가 이해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냥 작은 희생에도 감동을 해요. 조그마한 베풀매도 감동을 할 정도로 메말라 있어요. 그냥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는 그곳에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바뀔 만큼이나 그렇게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일까를 얘기할 때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고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이번 수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 앞에 조금 더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죠. 막연하게 그냥 주를 위해서 삽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에서 고백하고 다시 결정한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수양에 올 때마다 헌신합시다, 다짐합시다, 우리 뭘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미 수양회를 여러 번 와본 분들은 다 합니다. 안 될 겁니다. 일주일도 안 가서 넘어질 거예요. 열흘도 안 가서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진실함입니다. 그것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다져보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습니까? 라는 그 질문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이미 간음한 자니라. Can you do it? 그런데 하실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전 못 살아요. 전 자신 없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면 No, I can't do it.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Can you do that? 제 대답은 Lord, I can't do it. 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So I died for you. So I did it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대신 하셨잖아요. He died and He did it for us. 그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물으세요. So, would you do it?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해보고 싶어요. 그 은혜 때문에. 10번을 넘어져도 100번을 넘어져도 나는 또 일어서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헌신은 Yes, Lord, I can. 그게 아니잖아요. Yes, Lord, I would. Yes, Lord, I want. I know I can't do it. I know I can't do it. I have no ability. I have no power. But yet, I still have desire to do it. Why?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 저의 삶에서 제가 어떤 헌신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하나요? 어떤 시간을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각자의 마음속에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무엇이든 간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은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그걸 묻고 싶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까? If so, 만일 그렇다면 주님, 제가 잘못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헌신일 수도 있겠고,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관계에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고 또 이를 위한 기도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자.